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좀 있죠. 살도 탄력을 좀 잃어버리고 근육도 탄력을 좀 잃어버리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버린대요. 그게 건강의 지표가 된다는데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처지고 조금 떨어지고 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의 눈길은 절대 탄력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된 탄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탄력을 허용해 주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의 11절부터 14절까지 짧은 말씀 잠시 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압송되어 갔죠. 처음 2년 동안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옥에 투옥돼가지고 착고를 차고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재판을 받기 위한 대기 상태로 2년간을 모처의 집에 이렇게 가택 연금된 것처럼,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깥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연금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 연금 상태에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글도 이렇게 적어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편지를 같이 붙여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냈죠. 오늘 에베소서 얘기하는데요, 당시 에베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물류가 번창하고 그리고 교류가 많은 그런 도시였죠. 잘 나가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은 오늘 미국에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고 주도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오브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들이 있죠. 한 50개 되죠? 50개 되는데 그 주들을 로마 제국에서는 속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방언 사건에서 나오는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다 로마 제국의 그 속주 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탈리아, 갈리아,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 스페인, 오늘날의 게르마니아, 마케도니아, 시리아까지 다 로마 제국의 다 영토의 그 속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방대한 영토입니까? 오늘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세계 지도에서 동쪽 끝으로는 이라크, 그리고 서쪽 끝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북쪽으로는 잉글랜드와 독일, 그리고 남쪽 경계로는 북아프리카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베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이렇게 들어있는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세계 지도에 나오는 터키, 그 지역의 서쪽 부분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한 교회도, 역사상 어느 한 교회도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특별한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묻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바울이 모두가 다 만류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을 경유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뭐 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나 가기 전에 여기서 내가 고발하고 작별 인사를 했죠.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눈 대상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이 걸음 돌아와서 너희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길을 떠나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며 에베소의 장로들,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눈물과 함께 포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는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적어 보내는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는 오늘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에는 잘 나옵니다만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하다 약간 당황했을 겁니다. 제가 보는 지금 시각에서 모니터 스크린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잖아요. 시설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됨이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아까 로마 제국 얘기했는데 마치 여러 개의 속주들이 로마 제국의 구성원들이 되어 이루고 있고 그 속주들을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고 제국이 이루어지듯이 성도의 신앙 공동체는 남녀노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하심으로 이룬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교회들 안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합니까? 사람이 믿기로 선택한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집니까? 인간의 결단과 자유의지로 주어집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주저함 없이 전자를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 많은 교단들 안에서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앞에를 붙이는 분들 많다고 얘기하기도 요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히 틀렸느냐라고 얘기하면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흥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부흥회 같은 거 해서 앞에 부흥 강사가 콜링합니다. 콜링해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믿으십시오 얘기하고 결단하십시오 얘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렵죠?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익한 교리는 예정론입니다. 예정교리죠. 하지만 진리는 그 예정론이라는 그 단어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셨던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에 가고 못 가고를 운명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는데 다 예정한 거라면 사람이 뭐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정하셨는데 결국 천국에 갈 사람과 못 갈 사람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적 선택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배운다면 정말 유감입니다. 예정은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 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핵심은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 너무나도 불편한 주제가 됩니다. 반대로 예정론을 너무 맹신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현저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이미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 지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나 이념과 사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진리로 여기진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인 중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하고 흠과 허물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앞으로도 영원히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구원하신 사람들을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깎고 다듬어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팀이 찬양했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했잖아요. 제가 가사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요 찬양 앞에 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 슬퍼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슬픈 내용이라 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날에 내가 걸어온 걸음을 돌아보니 정말 나는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하신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인도하셨네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이 아니고 먼 훗날 나의 인생의 여정의 끝에서 돌아온 그를 보며
종말론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정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까?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셨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기사 내용 하나 봤는데요. 기사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너무 이상한 상상하지 마십시오. 터질 게 터졌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뭐가 무슨 기사인가 이렇게 봤더니 유명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이렇게 휴가철에 항공권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는데 그 항공권을 업체에서 판매를 했는데 항공사에 그 돈이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업체에서 그 돈 회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항공사의 항공권이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공항에 가보니까 예약된 항공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뉴스입니까? 난 예약했는데, 나는 지불했는데, 그러나 항공사에 내가 탈 비행기는 없는 겁니다. 피해본 분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아마 점점 더 큰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항공권은 이미 예약했다가도 취소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이렇게 그 티켓팅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컨펌을 내가 확약을 안 하면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갔는데 내가 예약한 비행기가 내가 계획했던 비행기가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항공권은 그럴 수 있어요. 항공권은 진짜 아프지만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약속대로 구원하실 때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확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께서 확약해 주셨습니다. 여기 표현에 인을 치셨다 되어 있는데요. 인 치셨다는 말은 이게 보면 그 예전 영화들 보면 그 배너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이렇게 그 반지, 인장 반지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적고 글을 적은 다음에 이거를 봉해서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봉하늘 때 거기 이게 씨를 찍는 것이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성도의 낙인을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브랜드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브랜드, 상표에 브랜드가 있잖아요. 브랜드가 찍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 브랜드가 찍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별하신 사람들을 성령이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어떻게 지키십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험에서 보호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룹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고 칼빈이 말한 바가 있는데요. 참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을 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을 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각성시키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침받은 사람들은 표가 분명히 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을 때 11절과 13절을 읽었습니다. 재밌게도 11절과 13절 그 사이에 들어있는 14절 사이에 들어있는 12절과 14절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뭘 반복해서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녀, 약속의 성령의 보증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살면서 사는 내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성령이 보증하신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거는 퇴행성이에요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퇴행성이요? 그랬더니 퇴행성이라 함은 그 증세가 시작하면 이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뭘 해도, 약을 먹어도 뭘 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질병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구원을 입은 자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 확약된 사람들에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천국의 브랜드가 있죠.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런 듯 안 그런 듯 한 게 아니고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손목에 메고 있으니까 날마다 나는 그것을 볼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된 사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미 확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뭐라고 불리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아니고 내가 천국의 브랜드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브랜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브랜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을 성령의 통치 아래 둡니다. 그렇게 언행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의 브랜드가 지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매일 하나님의 예배자로 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브랜드가 찍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